어릴 때 부르던 동요 가운데 이러한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졸졸졸 시냇물아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저는 초등학교 때 산골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넓은 강은 어디일까? 또한 그 노래에서 나오는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넓은 바다는 어떤 곳일까? 제가 사는 곳은 낙동강 상류 지방이었기 때문에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미 쪽에만 와도 엄청나게 강이 넓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바다에 가보니까 정말 바다가 넓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산골짜기에 흐르는 한 줄기의 물이 모여 큰 바다로 가게 된다는 그 노래는 맞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세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예언한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한 예언자들인데, 이사야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경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 미가는 농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한이 있는 백성들,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예언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언하는 대상은 전혀 달랐지만 그 예언의 중심은 메시아의 탄생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미가는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한 절의 말씀만 읽어보면 메시아의 역할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지만 결국 유다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사명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세계 만민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증거하겠다. 양을 치는 목자처럼 온 세계에 있는 만민들에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같은 산골짜기의 물이 결국 바다와 같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 이제 성탄절이 닷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가져야 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 개인에게는 자신의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멈추지 않았던 거죠.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물론 가지 못했지만 그 당시의 땅끝이라는 스페인, 스데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동시에 너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민족의 주인이십니다. 베트남의 하나님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구원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너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이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열방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이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서울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저 베트남과 땅끝이 새로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바꾸어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 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의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땅끝까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탄이 기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와 열정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약속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 거기다가 요즘은 휘발유 차에도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신뢰받는 회사였습니다. 독일 자체가 믿음이 중심이지만 그 회사는 신뢰받는 회사였는데 어찌 이 지경이 되어진 것입니까? 빈터콜이라는 CEO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목표를 직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점령하라. 그 명령이었습니다. 미국인 일본 자동차가 많다는 것 아직도 제가 가봐도 일본 자동차가 많습니다. 한국 자동차도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100%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동차로 직원들이 미국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목표가 크고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목표로 가는 방법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엉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공룡처럼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제가 기업을 잘 모르지만은 아마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도산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으로, 방만한 경력, 잘못된 방법으로 크고 화려한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라고 이미 기원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이 두 군데 있어요. 저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있고 또 이 유다의 베들레헴, 예루살렘 곁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장소를 지적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에 작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히브리적 의미는 미미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베들레헴은 유다 땅 중에서도 조그마한 동네,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비해서 가난한 곳이었어요.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너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분은 상고요 영원에 있다. 상고요 영원에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작고 하잘것없고 미미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 그것은 다윗의 고향. 다윗이 이 말씀의 예언이 있기 전 300년 전에 태어난 곳이 이곳입니다. 그 다윗은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형제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참으로 형제들 중에도 보잘것없고 하찮고 미미해서 저 들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였던 거죠. 베들레헴 동네에 형제 중에 막내, 아무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던 것이죠. 세계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탄생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오다가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를 보고 별을 보지 않고 예루살렘 도시를 보았다가 실수하지요. 잘못하지요. 그래서 헤롯 왕으로 인하여 2살 아래의 아이가 베들레헴 지형에서 학살되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천한 곳에 오시되 그것도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따뜻한 안방도 아니고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방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믿음의 모범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지 않고 베들레헴이 되어 우리 주님 내 마음에 탄생하실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곳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고 작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메시아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작고 미미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겸손과 가난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닮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강의 사람.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 평강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평강의 뜻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고 이웃에게 열려 있는 사람이 평강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닫혀 있었는데 열려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활짝 열린 사람이 평강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닫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닫혀 있지 않습니까? 왜 닫혀 있습니까? 왜 닫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 닫혀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닫혀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닫혀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베들레헴 말구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귀신 들린 여인,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 때문에 39대의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쇠스랑을 차고 갇혔습니다. 저 같으면 가슴을 치고 억울하다고 울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로 노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마음이 베들레헴 말고요, 진짜 평강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간수장,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 심지어 자기를 감옥에 밀어넣은 사람들에게도 바울과 실라는 결국 마음을 열었어요. 실로 평강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헤롯 대왕, 그는 대왕이라는 화려한 권력이 있었지만, 큰 권력이 있었지만, 돈도 많았지만 그는 평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두 살 아래 아이를 죽였다. 그는 하나님과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닫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의심이 내면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다 닫혀 있는 사람. 얼마 전에 통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너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모범이요,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삶이 주님 닮은 하나님과 열리고 이웃과 열리는 평강이 되어 있는가? 우리 모두 예루살렘과 같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다쳐버리고 이웃과 다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도 하나님과 열리고 사람과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 말교회가 되는 평강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고 작은 산골짜기 같은 나를 통하여 저 땅끝의 베트남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은 평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왼종일 구직을 위하여 다녔는데 찾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어떤 광고를 보고 그 회사에 갔더니 사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타이프를 칠 수 있습니까? 사장님, 4일만 시간을 주면 제가 그때 와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워낙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히 얘기하는 통해 사장이 허락했습니다. 4일 만에 왔습니다. 사장이 물었어요. 타이프를 칠 수 있습니까? 예, 칠 수 있습니다. 자네 4일 동안 뭘 했나?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2가지 일을 했습니다. 가난해서 돈을 주고 타이프를 빌린 것이 1가지. 그리고 4일 밤낮 잠자지 않고 열심히 타이프를 연습해서 왔습니다. 그 청년이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고 열정을 가졌을 때 그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본문의 맥락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 메시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남은 자라는 뜻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불이 타서 다 타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남은 자. 자, 이 남은 자는, 야곱의 남은 자는 5절, 6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먼저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분이십니다. 제가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형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는 그 당시에 동방의 거의 전부를 점령한 패권의 국가였습니다. 애굽의 세력도 완전히 제압한 대제국이 되었고,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동족이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수르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성전에 가져가다가 섬기는 기가 막히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사네립이 직접 아수르 13만 5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침공을 합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울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13만 5천을 새벽에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돌아가서 부하의 손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결국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좀 더 그 말씀을 넓게 설명을 하면 오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야곱의 남은 자. 그런데 정말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 있는가? 내 개인과 교회를 정직하게 한번 봐야 돼요.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 야곱의 남은 자가 어떻다 그랬느냐 하면은 내리는 이슬과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같죠. 그런데요, 본문의 말씀은 긍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슬과 단비는 생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생명을 겨우 유지하는 겁니다. 햇빛이 나면 이슬과 단비 싹 말라 없어져 버리는 생명.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겨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야곱의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햇빛과 같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라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야곱의 남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데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하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면, 메시아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면 숲으로의 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양떼를 가차없이 먹이로 해치우는 숲속의 젊은 사자, 어떤 것도 밟으면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숲풀의 젊은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진짜 평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이슬과 단비 같은 자리에서 숲으로의 사자와 같은 성령 충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열려있는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도 겉으로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성도들이 섞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믿음의 그릇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숲속에 젊은 사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30년 전만 해도 숲풀의 사자였습니다. 숫자는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어찌 이렇게 노쇠하고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슬과 단비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 이 교회, 이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숲속의 젊은 사자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평강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평강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없어져.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도 이슬과 단비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돌아섭시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합시다.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어서 숲으로의 젊은 사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장을 쓰는 말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만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그릇이 되어서 이슬과 단비가 아니라 수프로의 젊은 사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지금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에서 멸망의 뜻 앞에 섰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군사 13만 5천을 모조리 전멸시키고 승리한 것처럼, 진멸시키는 것처럼 소극적으로는 분명히 세상을 이깁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만 분명히 있으면, 구원받은 생명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정체성만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맛을 내게 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지는 것은 추락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예루살렘의 왕궁 성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고요, 그 신의 인격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낮아져, 어쩌면 떨어져야 됩니다. 그때 평강의 사람이 되고, 그때 수프로의 사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점령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거나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열려있고 이웃과 열려있는 평강의 사람, 그리하여 수풀의 사자처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나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땅끝을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의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